저는 개인적으로 법정 드라마 혹은 법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완전 죄인으로 몰려서 과중한 판결을 받으려고 하기 직전, 보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막 억울해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변호인의 몇 마디 말이 청중을 압도하고 기가 막힌 논리와 호소력으로 이 배심원들의 마음을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막 갑자기 흐름이 막 바뀌죠. 이럴 때 언어의 중요성이 가슴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런 언어들이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잠언 12장 18절, 12장 25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16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옛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 갚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살면 살수록 대인관계 하면 할수록 이 말은 사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말로 상처만 남기는 사람, 같이 있으면 귀가 아픈 사람들이 있죠. 긴 시간을 함께 보내고도 남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소망이 생기고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힘이 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어가 중요하다는 말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중요한 만큼 자기의 언어 생활을 되돌아보고 고치는 사람은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언어의 힘, 말의 힘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언어를 주의해라. 어떤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지 되돌아보고 생각 좀 하라.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열매를 내게 될 테니까. 그리고 그 열매는 누가 먹는다? 자기가 거두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언어, 비전의 언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기를 바라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변함없이 우리는 믿음의 말을 내놓아야 합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언어부터 바꾸라. 오늘은 이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언어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먼저 짚고 갑시다. 언어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진리. 첫째, 나의 언어는 내 몸을 지배한다 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들이 내 몸을 지배한다. 한국교회를 대표하시는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80년대 중반쯤에 한국에서 권위 있는 신경외과 의사와 점심 식사를 하셨대요. 그분은 당시 뇌수술에서 발견된 새로운 의학적 사실에 대해서 목사님께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뇌 속에 이 사람의 언어를 관장하는 언어 중추 신경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모든 신경을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령부 같은 중앙통제기관이 있다는 거죠. 뇌 속의 언어 중추 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알고 있었다는 듯이 대답했답니다. 그거요? 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의학계에서도 새로 발견된 사실인데 이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 성경 어디예요? 야고보서 3장에 써 있습니다. 야고보 3장 5절 6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비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갖다 쓰긴 했지만 혀가 정말 작은 건데 우리 온 몸을 제어한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죠. 우리 온 몸을 더럽힌대요. 이 작은 혀가. 이 작은 혀가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우리 인생을 불사른대요. 이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삶을 제어하고 우리 삶을 통제하고 우리 삶을 좋게도 하지만 나쁘게도 이끌 수 있구나. 그랬더니 의사가 감탄을 하면서 아, 그렇군요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답니다. 목사님, 언어 중추 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는 말은 사람이 이 말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육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나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 몸에 있는 다른 모든 신경들이 이 메시지를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을 한답니다. 말초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구석구석으로 내가 한 이 말을 전달을 한대요. 들었지? 나는 계속 약해지고 있어. 우리 모두 약해지도록 준비하자. 우리는 강해지면 안 돼. 중앙통제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으니 우리는 약해져야 돼. 운동을 한다거나 잘 먹는다거나 그런 거 하지 마. 우리는 약해져야 돼. 약해져야 돼. 또 어떤 사람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글렀어.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다른 모든 신경들이 받아간다요. 들었지? 중앙통제본부에서 우리는 무능력하다는 지시가 내려왔어. 우리는 꼭 무능력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맞춰가야 해. 없는 능력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거, 그런 일은 삼가자. 우리는 무능력해. 무능력해. 또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한물 갔어. 늙고 병들었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 뭐. 이렇게 말하면요. 몸의 모든 신경이 이것을 받아서 전달한답니다. 들었지? 우린 이제 갔대. 우린 늙었어. 새로운 거 시도하려는 그런 생각은 다 포기해. 운동 같은 거 필요 없어. 우리는 다 무덤에 들어갈 준비하자. 그러면 그 사람 몸이 빠르게 늙고 병들어 진짜 죽게 된답니다. 이거 의사의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경의학계의 발견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입에서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러므로 언어를 바꾸어야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는 같은 것을 끌어당기죠. 나는 가난하다. 나는 잘 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하면 끊임없이 가난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병들었다. 건강해지기는 글렀다. 끊임없이 말하면 진짜 평생 병을 달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경들이 언어 중추 신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자꾸 말하는 대로 휘둘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툭 하면 죽겠다는 말을 썼어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 그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고 아프면, 배가 너무 고프면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쓸데없이 사소한 데서도 이 말을 쓴다는 거죠. 더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무서워도 죽겠대요. 무서워 죽겠다. 심지어 좋은데 죽겠대요. 좋아 죽겠다. 미치겠다. 이게 습관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어떻게 된다고요? 남이 먹습니까? 본인이 먹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 민족이 너무 쓸데없이 이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자식에게도 되물림을 했고 우리 민족이 숱한 질병과 전쟁으로 그렇게 많은 인구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언어로, 습관적인 언어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언어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소망이 찬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생각만 하지 말고 입술 밖으로 내어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세상보다 강하시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두 번째, 언어에 대한 중요한 진리. 두 번째, 내 언어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내 언어를, 내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민수기 14장 27, 28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다? 들었다. 그리고 들은 대로 해주겠다. 말라기 3장 16절에는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내가 하는 말 하나님 다 들으셨답니다.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이 정도 교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거 다 들으신다는 거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 다 들으신다. 그리고 그 들은 대로 해주겠다라고 하신다. 이거 진짜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으면 말할 때 의식할걸요? 의식하면 언어가 변할 겁니다. 그런데 언어가 안 변한다는 건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고, 의식하지 않는다는 건 안 믿는 거 아닐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을 들려드렸나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래? 죽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한 명 한 명을 죽이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38년 동안 그 200만 백성 중에서 적게 잡아봅시다. 한 120만 명만 20살 이상이라고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너희 중에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38년 동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200만 중에서 한 80만이 20세 이하라고 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준 거죠. 20세 이하가 어떻게 80만이나 거의 절반 가까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쳐도요. 365 곱하기 38 한 숫자로 이 120만을 나누면 하루에 한 90명씩 죽어야 돼요. 광야 생활하는 것도 서러운데 매일 90명씩 줄초상 38년 동안 매일 하나님 정말 그렇게 죽이셨어요. 왜 그렇게 죽이셨죠?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있었으면 나았겠다. 이 말을 10번 이상 했어요. 그러면서 원망을 막 합니다. 삭삭삭삭 하나님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대요? 이거 다 들으셨대요. 니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그동안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을 들려드렸습니까? 어떤 엄마가 자기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이고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놈아.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가 봐요.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막 애리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대요. 네 말대로 내가 해주랴. 네 말대로 내가 해주랴. 지금 당장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놀란 거죠. 성령께서 이 엄마를 경책하신 겁니다. 너는 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든 존재를 네 기분이 좀 나쁘다고 그 네 아들이냐? 나의 아들을 잠시 너에게 맡긴 것뿐인데 너는 왜 이 존귀한 존재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 왜 이렇게 말하느냐? 진짜 그 말대로 해주랴.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고서요.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답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믿음도 믿음이거든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절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운명 탓하지 마십시오. 운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패배하는 사람의 특징.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 남 디스하는 말, 이런 말들 자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든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조금 어려움 생겼다고 해서 극단적인 말 하지 마세요. 죽겠네,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그럼 정말 돌아버려요. 짜증난다, 불평하는 말, 그럼 정말 짜증이 점점 더 증폭될 겁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아, 무슨 말도 못해? 예, 말도 못해요.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오늘날로 치면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말라기서 3장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그걸 여호와께서 다 들으셨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찾으려면 어디 가야 되죠? 교회 안에 있죠. 이 말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민수기나 말라기 두 가지 경우 다 오늘날로 바꿔 표현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차에 말하매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요? 기념책에 기록까지 하신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건물 개념이 아니라는 거, 이 정도는 요즘 현대 교인들은 교리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은근히 교회 개념을 건물로 한정 짓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건물 밖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집에서 내가 떠드는 거, 카페에서 내가 떠드는 거, 내가 친구들 만나서 떠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안 들으실까요?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나랑 이 친구랑 A라는 사람 인물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A가 이 현장 들어온다. 그러면 벌어질 수 있는 일. 일단 말하던 거 스탑한다 그랬죠. 내가 이 사람 디스하는 말 했을 수 있잖아요. 열심히 A를 험담하고 있는데 A가 이 현장에 들어왔어. 그럼 일단 민망해서라도 입을 닫겠죠. 보란 듯이 하는 건 재미가 별로 없잖아. 뒷담화가 재밌는 거잖아. 남을 도마 위에 올릴 때 대놓고 옆에 있는데 도마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기독교인의 교양상. 그렇죠? 내가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 딱 들어오면 입 다물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얘 뒷담화하고 있는데, 얘 좋은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얘가 이 현장 딱 들어오면 의식한다는 거죠.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속 계시다는 거는 의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해주랴? 당장 해줄 수 있다. 우리가 이거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말할 때 좀 의식하겠죠. 그럼 언어의 습관이 바뀔 겁니다. 이 말씀 보세요. 여기 장소 개념, 건물 개념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너희들이 한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들이 피차에 말할 때 나도 그 중에 있어서 다 듣고 있다. 심지어 내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까지 해두었다. 시편 94편 8, 9절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언제쯤 생각할까요? 언제쯤 지혜로워질까요? 언제쯤 하나님이 내가 A와 하는 말, B와 나누는 말들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식할까요? 언어에 대한 중요한 진리 세 번째. 내 언어로 심판을 받는다. 내 언어로
심판을 받는다. 마태복음 12장 37, 38절, 36,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 입술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얽히고 잡힌다죠. 근데 이 얽히고 잡힌 거 언제 가서 심판받는데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날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하나님 그거 다 심판하시겠답니다. 네가 의로운 말을 했다면 의로운 심판이 있겠지. 근데 네가 의롭지 않은 말을 했다면 정죄함을 받게 될 거다. 자, 언어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몸을 제어한다. 내 입으로 했던 이 말이 언어 중추 신경이 헤드쿼터, 이 사령부가 돼가지고 내 몸 구석구석에 내가 하는 언어를 전달한다고 했죠. 그래서 내 운명의 길을 만들어간다 했습니다. 나는 키가 작아서 안 돼. 나는 못생겨서 안 돼.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말주변 머리가 없어서 안 돼. 나는 지금까지 안 돼서 안 돼. 그래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내 몸이 듣고 내가 말한 대로 반응하고 거기에 길들여지고 있거든요. 자,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하신대요. 첫째, 내가 말하면 내 몸이 듣고 있고 내 몸이 거기에 맞게 반응한다. 둘째,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들은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 셋째,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와, 언어에 대해서 성경이 이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진리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거 진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내가 말한 대로 몸이 반응하고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그리고 그걸로 내가 심판까지 받는 데잖아요. 이거 진짜 믿으면 우리 어떤 말 해야 될까요? 언어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한 포인트만 잡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지은 거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지은 거래요. 이유를 말해주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proclaim my praise. 자, 나의 찬송을 proclaim, 선언한다. declare my praise. 선포한다. declare. 무슨 이거 전쟁할 때 선전포고 할 때 쓰는 말이죠. 나의 찬양을 선포한다. 선언한다. 왜 그냥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지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찬양을 선포한다. 선언한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거 어디다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언어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언어를 선포해서 누구한테 듣는 거죠? 내 몸의 신경들 구석구석이. 내가 선포해서 누가 또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말을 의롭게 하면 그걸로 의롭다 심판하신다잖아요. 아,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는데 최종 심판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선언하라고, 그거 선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듣고 옆에 사람이 듣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거 기록돼가지고 너 심판할 거니까. 그러니 네 입에서 무슨 말 나와야 되겠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불렀지만 이 찬송가 한번 펼쳐서 1장부터 한번 쭉 보세요. 여기 있는 언어들이 다 어떤 언어입니까? 그냥 찬송을 위한 찬송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들입니다. 그렇죠. 찬송가 가사가 전부 믿음의 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언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언어, 비전의 언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기를 바라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변함없이 우리는 믿음의 말을 입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언어부터 바꾸라.
이 땅을 살다가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다 언어가 믿음의 언어였어요. 부정적인 언어, 패배적인 언어, 남을 비판하는 공격적인 언어, 냉소적인 언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낸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구사해야 되죠? 믿음의 언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일으키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빈말 몇 번 했었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할게. 접대형 멘트로 많이 사용했었죠. 기독교인이라서 인사치레로 너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말 몇 번 했었죠. 그리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했다라고 말한 경우 있죠. 그다 빈말이잖아요. 빈말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빈말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어떤 언어 써야 되죠? 축복하는 말을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빌라고 했어요. 빌라고. 빌라는 말은 뭐예요?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진심이에요. 이 사람 앞에서는 너 위해서 기도할게. 몇 초 걸렸어요? 한 3초, 5초 걸렸습니까? 이거지만 뒤에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축복하는 말로 정말 그 사람을 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돕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생기는 그래도 선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좀 돕고 싶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빈말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으로 실제로 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입속에서 이 축복을 비는 말, 근데 진심이 담긴 말, 그래서 진짜 평소에 기도하는 말, 이런 언어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거 네가 돌려받을 거야.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나 같은 게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진심을 담아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평안을 비는 말을 했으면 이 말은 내가 잡고 있다. 그런데 걔가 받을 만하지 않으면 너한테 다시 돌려줄게. 이게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믿을 만한 말입니까? 마지막 우리 시편 19편 14절.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 반석이시면 좋겠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는 분이시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구속해 주셨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같은 반석, 이런 분이 나의 백으로 계시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뭐 겁이 나겠어요? 앞에 있는 거 다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의 백이 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하나님 좀 이거 빼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 바람이잖아요. 근데 후자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거, 마음의 묵상,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아. 우리 그냥 이 말씀 붙들면서 주님, 제가 본성상 거의 본능적으로 하나님 임재 의식하는 거 귀찮아하고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내 맘대로 못할 것 같거든. 지금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거든. 하나님 자꾸 의식했다가는 불편하고 괜히 뭔가 짜증나고 하나님한테 뭔가 엮일 것 같거든. 근데 그 마음 가지고는 우리 평생 하나님이랑 거리두기밖에 못하고 삽니다. 우리의 진정한 바람이 바로 이 말씀이어야 돼요. 주님, 제가 말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심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원팅이 제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팅 없으면요 우리 마음에다 뭘 쌓을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봤잖아요.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근데 어떻게 낸다라고 하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입으로 그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짜증내는 말, 무시하는 말, 이런 남 디스하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거 쌓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보니까, 자꾸 그런 거 들으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꾸 듣고 있는 거 있죠. 반복해서 듣고 있는 거. 내 머리에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쌓여요. 이 멜로디의 힘 굉장히 셉니다. 근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찬송가를 교회 왔을 때 부르는 교가 수준으로 듣고 있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찬양은 교회 왔을 때 그냥 여기서 틀어지는 교가, 가면 듣는, 혹시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애기 키우면서 한 번씩 불러줄 수 있는 자장가 수준? 듣질 않는데 어떻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보질 않는데 어떻게 내 무의식 중에, 아니 평소에 이거 나오겠어요? 참경, 올정, 사칭덕기,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런 생각 할까요? 쌓질 않는데.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평가하시는 그것 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성경이 얘기해도 이거 쌓지를 않는데 이게 되겠어요? 근데 왜 안 쌓는다고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지 않아서요. 그러니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 몸의 모든 신경이 듣고 반응하고 있다.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듣고 그 말대로 해주겠다 하신다. 내가 하는 말, 주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돼서 결국 심판받는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려면 언어를 바꿔야 된다. 근데 이 언어를 바꾸려니까 습관이, 이거 정말 무서운 거구나. 내가 자꾸 죽겠네,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짜증나네. 이게 습관이 될 거예요. 이거 먹은 거죠? 예, 그런 거 자꾸 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런 것들만 계속 먹어버릇하니까 내 안에 쌓은 게 그런 것들이라. 뭐가 나와요, 입을 열면? 예,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 된다, 못하겠다, 안 될 거야 라는 말 하지 맙시다. 맞아요. 나 원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거 되는 사람이었나? 내가 바라는 대로 지금까지 몇 개나 된 것 같아요. 안 되는 거. 맞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걸 왜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하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하죠. 도움이. 도움 없이 우리가 원래 못했어, 지금까지. 자식들 키우면서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돕지 않으면 얘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돕지 않으면 얘가 씻을 수나 있어요, 스스로? 내가 돕지 않으면 얘가 돈을 어디서 구해와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도움받는 거를 당연하게, 익숙하게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 먹으면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오만이 있어서 문제지. 원래 우리가 혼자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안 된다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경험으로 말로 쓸데없이 범죄하지 말자는 거예요. 말로는 어떤 말 해야 돼요? Proclaim my praise.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이런 믿음의 언어도 구사합시다. 우리 2022년도 믿음의 말로 언어 습관 바꾸고, 이 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원하기 때문에 믿음의 말들 내 안에 쌓고 그렇게 살아내서 축복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